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부활을 받은 자, 또 34절에 보면 또 불의 세력을 이긴 자, 또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모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데, 오늘은 지난주부터 다윗이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힘을 주셨으니 주심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주의 영이 임한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감당한다. 기도자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2016년에도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성경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시고 우리는 연약하니 그분의 도움을 입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내용을 보니까 그는 이미 뭐 하였더라? 용맹하였더라. 예, 이미 용맹하였더라. 그래서 그 용맹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앞에 나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 가서 즉흥적으로 이런 어떤 광경을 보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미 사울에게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군대가 있는 곳을 왕래하면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스라엘 군대를 겁을 먹이고 하는 것을 40일을 조석으로 계속 보아왔다는 것이죠. 보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저런 대장, 군대 이 적군 대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고, 자기가 가진 실력,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다윗의 아버지께 이새께서 심부름을 보냄으로 찬사가 왔구나 해서 제구와 돌을 이미 주어 가지고 양치는 이 보조자와 함께 가서 이 양은 맡겨놓고 어떤 이 자기가 준비해온 이것을 이미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군대 속으로 들어가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이 군인들이 벌벌 떨고 겁이 났던 거 하니 알 수가 있는 것이, 왕이 이 적군 군장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군사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고 이길 수도 없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저 적군 군장을 죽이는 자에게는 재물을 내리고 어떤 종이면 자유하게 해주고 어떤 왕의 딸을 주고 막 이런 말을 왕이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군사들이 하도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이 듣게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야, 그 출세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 찬스를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왕이 이렇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군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오히려 이것이 실제 사실화되도록, 지금 이 군사들이 말한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오히려 이 다윗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말을 이미 지금 앞에서 들은 겁니다. 딸을 주고 부하게 해주고 재물을 주고 막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곁에 섰는 이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어떤 이 겁먹은 군사들의 마음을, 동료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 이스라엘의 그 자긍심에 오히려 자존심을 오히려 건드려가면서 오히려 더 지금 이 군사들이 하는 말,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오히려 공적인 예가 되도록 오히려 다윗이 지금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은 다음 얘기고,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서름과 압박과 어떤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자기 스스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어떤 자존심을 이렇게 막 건드립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이 말을 오히려 더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군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수군수군 많아지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형 엘리압이 2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이렇게 31절에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이제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데려와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작업을 다윗이 지금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 강한 상대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나면 뺏기는 거니까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오죽 답답하면 왕이 말씀하지도 않은 말을 군사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고함치는 저 사람만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막 딸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가 노예면은 노예의 어떤 이것도 자유를 시켜주고 막 이런 말을 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우연히 듣고 그 말을 공론화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을 그는 가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정말 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꾀를 내서라도 그 어떤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다윗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예,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지키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하니 이새의 아들 8 중에서 한 왕, 다시 말해 사울을 제치고 한 왕을 세울 것을 예선을 해놨어요. 예선을 해놔서 사무엘을 보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갖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사울이 왕인데 살아서 시퍼런 어떤 명령권을 갖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내가 만약에 이새 집으로 가는 것을 왕이 알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죽일 겁니다. 그러면 약간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가서 내가 예선해 놓은, 내가 어떤 세워놓은,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 예선되어 있는 자를 찾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그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이렇게 알려줄 수 그래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고 7가지 그 지금 모인 아들은 총 7인데 7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마음속에 지시를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도 많지도 않아요. 몇 마리밖에 안 돼요. 양도 많지도 않은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도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와서 이 선지자 앞을 지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가 그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되어 있던 사람이라? 예선되어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이 다윗이 용맹해진 것이 아니고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다윗은 뭐 했더라? 용맹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기름 붓기 전에 이는 이미 뭐 하였더라? 준수하였더라. 기름 붓기 전에 이는 이미 예와 무와 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였더라? 예선하였더라. 예,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생기고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무술이 생기고 어떤 예의가 갖추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기름 붓기 전에 이미 그는 향을 치면서 용맹함을 갖고 있었고 예의를 갖고 있었고 수금을 타는 실력을 갖고 있었고 다 갖추었더라. 그래서 준수한 자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선하시고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런 실력자가 과연 될 수 있었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채라고 그랬어요. 8번째라고 그랬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장자 저 차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양치기 하는 그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도 참석도 시킬 필요도 느끼지 않을 만큼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형님들의 양식을 가지고 군대 가 있는 엘리압 큰형에게 찾아갔더니 큰형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의 교만과 오만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 형이 이 찾아간 동생 아울을 그렇게 대합니다. 이 지금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형들에게 많은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양이 그에게 유일한 친구였고 자기가 그런 외로운 곳에서 광야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기술을 배우고 뭐죠? 상대를 안 해주지요. 형들이 상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는 외롭게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양들과 친구가 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이런 실력을 그는 이런 외로운 아픔 속에서 그는 자기를 다지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며 우리에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일생 수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나라 천국은 바보 뭉치 아무나 쓸모없는 자 데려다가 하나님이 가서 천국 채우는 줄로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은 안아 있는 사람보다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깊이와 그 뿌리가 저들보다 과연 나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못 쓸 자 데려다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다윗처럼 뭔가 지금의 겉으로 나타난 것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밑에 뿌리의 근본 자체는 그래도 저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그 정직과는 여러분이 정말 거리가 멀고 나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외로움, 그런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윗은 그 형님들에게 7이나 되는 형들에게 늘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슬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면서 광야에서 가장 외로우니까 수금 타고 막 이런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막 돌멩이 집어던져가고 막 수염 잡고 막 잡아 늘어지는 거 이런 무문예를 다 갖추는 그런 삶 속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내 형님들을 내가 언젠가 한번 골탕 먹일게 이런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활용하였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이미 그를 보셨어요. 보시고 이미 뭐 하였더라? 예선하였더라. 기름을 부어서가 아니라 기름 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선해놓고 그가 딱 나타나니까 이가 그다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것이죠.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우리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나는 실력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성실하게 정직이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호흡하고 어떤 생활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자세가 만들어지고 그릇이 닦아지고 만들어지면 그 그릇에 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뭔가 주시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사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큰 복을 내리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 믿음으로 드리면 적은 것이라도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정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를 보시는 것이지 주시면 드리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말에 주님은 쏘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요. 예, 정말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활동하고 근육이 움직여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가 내가 된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육을 움직여서 웃게 만들어주고, 슬픈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돋도록 만들어주시고, 좀 적고 없더라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외롭고 소외된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질 바를 뭔가 느끼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꼭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여기에 못 미쳤더라도 그 이미 내가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까요. 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생각이 처져 있고 더 뒤떨어져 있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가져도 소용없는 것이니까요. 예.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활성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네. 이런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무술을 배우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많이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편리를 쫓아서 지금 바쁜 시간 바쁘게 빠르게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잠자거나, 그렇죠? 그냥 안 해도 될 짓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꼭 빨리 뭐 일 끝냈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천천히 해도,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어차피 목적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드릴 거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할 거 해가면서 내가 이거 하느라고 이거 좀 못 갔으니까 이거 좀 더 열심히 하고, 어차피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다윗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삼았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는 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된 것은, 자기 가진 기술은, 자기 가진 능력은 전부 다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도 다 주님으로,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주님으로,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주님으로,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목숨도 그가 주셨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게임이죠. 왕도 그거는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가 가진 모든 것,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다 주의 손으로 나왔고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예. 이런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였더라고요? 예선하셨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지만, 이 다윗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도 읽으면 기름 붓는 것이 앞에 있고,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크게 감동하니라 하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준비도 안 돼 있었지만은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붙자, 이렇게 이미 왕래하면서 40일 동안 초석으로 거짓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하고 다 가꿔져 있었죠. 그릇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이라는 그릇을 담아 주었던 것이죠. 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적군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를 가꾸고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가꾸어지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이 내 같은 사람을 버리고 안 뽑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무가 없든지 문이 없든지 무엇이라도 빠져서 뭔가 덜쭉 문짝 골이 빠져버린 것처럼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갖출 바를 갖추고 딱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더 손해인데 뭐 때문에 우리를 안 불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다윗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우리 주님, 내가 태어난 것도 주님으로 태어난 거죠. 예. 죽으면 주의 것이니 주의대로 가겠죠. 예. 우리가 순례자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시작도 마감도 그런 뜻과 의미 속에서 한다면 주가 우리를 예선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꽂으려고 주님이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이런 다윗의 믿음은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다윗 그는 이미 왕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는 용맹한 기름을 붓기 전에 이는 근본적으로 어떤 기름을 갖고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는 사자의 입에서 발톱에서 양새끼를 뽑아내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무너뜨리는 그런 용맹성을 이미 그는 갖고 있었고, 예. 그는 그런 생활을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음악성의 예술을 갖추었고, 예. 또 무술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실력을 갖추었고, 또 동생이 형님을 아버지를 또 외부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갖추었고, 이런 그릇을 갖춘 준수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예선하시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그가 자기 앞에 난 이가 그다 하면서 일러줘서 기름을 부었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여러분의 이 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실한 우리 성도 또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